우리가 그동안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하나씩 살펴보면서 각 열매들의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살펴보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를 상고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또 금방 맺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하루아침에 우리의 성품이 변하거나 바꾸어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는 우리가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연단과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할 과업입니다.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만하면 되었다고 안주하거나 자만해서도 안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하고, 또 부르심의 그 상을 얻기까지 표대를 향하여서 계속 달려가야 합니다. 아멘. 멈추어서는 안 돼요. 계속해서 앞을 향하여서 쫓아가고 달려가야 합니다. 오늘은 마지막 성령의 열매로 절제입니다. 여러분, 절제라는 절제의 그 뜻이 그 말 그대로 정도나 분수를 넘지 않도록 자기 욕망이나 감정을 알맞게 잘 조절하고 제어한다. 그것이 절제. 그래서 영어로는 셀프 컨트롤. 셀프 컨트롤은 뭡니까? 자기 통제, 자기 조절 기능. 이것이 절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자면, 이 무가 같은 거 하면, 여러분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시속 100마일, 90마일 넣고 질주하는 이 자동차에 이 정착된 브레이크와 같습니다. 여러분 가속을 하게 되거나, 그리고 앞에 어떤 큰 장애물이 있을 때 속도를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점거하기 위해서는 이 브레이크가 절대로 필요합니다. 만약에 브레이크가 작동되지 않거나 이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계속 과속으로 질주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큰 사고를 당하게 되고 결국은 생명까지 잃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의 인생에도 보면, 우리의 인생에도 과욕을 부리거나 격한 감정이나 이 욕망이 일어날 때 이걸 주체하지 못하고 그것을 잘 제어하거나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 또한 브레이크가 없는, 브레이크가 고장난 채 질주하는 것처럼 결국 큰 사고를 치게 되고 결국은 패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 쉬운 예로 보면 이 알코올이나 이 도박이나 또 이렇게 이 마약, 이 포로에 중독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처음에 그 사람들은요, 이거 뭐 한 잔 정도야 뭐 괜찮겠지, 내가 뭐 조절할 수 있고, 또 한 번쯤 내가 뭐 도박하는 거 뭐 즐기는 데 어때, 내가 언제든지 뭐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자신을 믿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한 잔 먹게 되고 계속해서 계속 술을 마시게 되고 술 중독이 되고, 만약에 하면 도박에 하면 손을 떼면 내가 이제 그만둬야지 하고 하지만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빠지게 됩니다. 중독에 빠지게 됩니다. 마약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모든 일들이 그래요.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중독에 빠져 자신도 가정도 그의 인생도 망치는 경우가 얼마나, 주변에서 그 사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도 여러분 예시에 가보십시오. 도박에 빠져서 그 모든 재산 다 탕진하고 오독할 데가 없어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절제하지 못합니다. 돈에 대한 욕심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필요한 것이지만 근데 필요 이상으로 내가 그것을 욕심을 부리고 내가 그것을 부하려고 하다 보면 온갖 시험과 침륜에 빠져서 결국 패망하게 된다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라. 돈을 사랑하게 되고 부하려다 가면 결국은 침륜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우리의 인생에서 절제가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없습니다. 모든 삶의 부분에 절제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꼭 비단 나쁜 것만 아니고 좋은 것까지도 정도나 분수의 것을 넘치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됩니다. 유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해가 되고 행복이 아니라 우리로 불행케하고 결국은 우리를 망가뜨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한 절제는 우리의 신앙이나 경건 생활에 있어서도 절대 필요한 덕목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살펴본 이 성령의 그 9가지 열매, 그 모든 열매들도 절제 없이는 아무 열매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할 때 이 절제가 성령의 마지막 9가지 열매를 마지막으로 언급한 이유가 뭔가 하면 이 사랑이나 희락이나 그 모든 성령의 모든 열매들이 절제함이 없이는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다는, 그걸 마지막으로 그 성령의 열매 아름답게 매듭짓게 하는 것이 바로 절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담의 범죄도 우리의 모든 죄의 시작도 절제하지 못하면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시고 아담에게 명하십니다. 아담아, 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 그런데 딱 한 가지는 뭐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따먹지 말라고 금하셨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에덴 동산에 있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실과의 나무를 다 먹게 하셨지만 이 아담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그 딱 한 가지, 그거를 탐하다가 결국 따먹고 범죄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던 거예요. 죄의 시작도 욕심에서, 절제하지 못한 욕심에서 비롯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우리 인간의 그 죄악된 본성 안에 온갖 욕심과 욕망이 자리 잡게 됩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3절에 보면 전에는 우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서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 결과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무엇을 따라?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가 되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제약된 본성, 우리 육체 안에 있는 그 욕망들이 어떤 것들인가 있는가 보면 5가지 욕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5가지 욕망이 무엇인가 하면, 첫째는 이 먹기를 탐하는 식욕, 그 다음에 부하고자 하는 욕심, 권력이나 명예를 탐하는 욕망, 권력욕 이런 것들, 명예욕, 성적인 쾌락을 탐하는 성욕, 이것도 무슨 것이죠?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무분별하게 문란하게 되는 것. 재물을 탐하는 물욕, 이 외에도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여서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것들이 참으로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 보면 이 육체로 인하여서, 육체의 욕심으로 인하여서 짓는 죄악들이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세요. 갈라디아서 5장 19절 말씀 보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5장 19절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랑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로 짓는 죄악들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가 욕심으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갖고? 죄를 갖고, 그 죄가 장성한 적 뭐예요? 사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이 욕심은 뭡니까? 우리 속에 일어나는 육적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서 제하지 못함으로 일으키는 죄악들. 그러므로 이러한 육체의 정욕이나 이 욕망들을 우리의 힘으로나 의지로나 제어할 수 없고 조절할 수가 없는, 이 컨트롤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억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성령의 소유밖에 없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정욕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으로 돼 하나님의 영으로서 성령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 무엇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이 육신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절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성령의 인도나 성령의 지배나 성령의 능력을 입지 않고서는 결코 육체의 욕심을 제어할 수 없고 그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없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 그 다음에 우리가 왜 절제해야 하는가 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절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뭐니까 자기를 뭐해? 부인하고 그 다음에 무엇을 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자기 부인도 절제입니다. 자기 영혼 모든 것을 복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 절제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십자가를 질 수가 있습니까?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내려놓은 자만이 질 수 있는 것이 십자가입니다. 아무나 그 십자가 질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자는 자기 부인이나 십자가를 지지 않고서는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찾는 자가 적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신앙의 길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따르는 길인가 동시에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좁은 문으로 들어가고 좁은 길로 가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제하듯 삶의 절제가 없이는 아무도 그 좁은 문, 좁은 길로 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그만큼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대로 가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대로 다 하고 살면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좁은 길을 갈 수 없고 그리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우리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포기하고 부인하고 절제해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천국이라는 사실. 되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요, 이것이 얼마나 똑똑한 것인가. 만약에 내 눈이 실족하게 되면 그 눈을 떼어버리라. 내 손이 말을 너를 범죄하고 실패하게 하든 그 손을 찍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오히려 유익하다. 눈을 빼고 손을 찍고 그런 것이거든. 차라리 이제 없는 것이 없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더 낫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바울이요,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바울이 왜 우리가 절제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을 운동경기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9장 24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뭘 받도록?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을 하라.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뭐해? 모든 일에 절제하라. 여러분, 저는 이 운동 경기나 선수들, 운동 선수를 보면 이 절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들이 어떤 경기든지, 뭐 마라톤이든지, 뭐 복싱이든지, 뭐 어떤 경기든지 경기에 이기기 위해서 단순히 기술이나 실력만 연마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경기를 준비하면서 엄격하게 자기를 훈련하는 절제입니다. 절제. 그래서 운동선수들에게 주는 것이 뭔가 하면 잠자는 시간, 음식 먹는 것, 음식 조절, 그 다음에 술이나 담배를 금하고 유해 음식을 먹지 않고 심지어 섹스나 성생활까지도 절도 있게 하며 외도나 외출을 삼가는 것. 그 훈련 기간 동안에 운동 경기 동안에는 일체의 모든 것을 하지 못하도록 절제하고 철저하게 훈련시킵니다. 만약에 그것이 되지 않을 때는 아무리 실력이 있고 구식 기술이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그 경기를 이길 수가 없어요. 운동선수에 있어서 그 경기에 우승하기 위해서는 실력만이 아니고 기술만이 아니고 자기를 절제하는 자기 훈련이 없이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뭡니까? 운동선수들이 그 금메달 썩을 면류관을 위해서라도 이 자기 자신을 치고 자기 자신을 이렇게 철저하게 훈련하고 절제하거든. 하물며 너희는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면류관, 썩지 아니하는 하늘의 기업을 받을 우리가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절제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 믿으시면 아멘. 상을 얻기 위해 절제하라. 그 사도 바울은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켰더라 말했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을 위해서 내가 달려간다.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앞으로 향해서 달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어요. 절제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먼저는 우리의 마음을 제어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은 가는 대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사탄은 아담 때부터 끊임없이 지금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야, 네 마음 네 가는 대로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광고 중에 그 나이키 광고인가 뭔가 Just do it 하는 말이 있죠. Just do it. 이게 얼마나 무슨 말인지 몰라요. Just do it 뭔가 하면, 야, 너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 마음이 가는 대로 가고 내 마음이 내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슨 거예요? Just do it. 그냥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생각해야죠. 내가 여기서 해야 될지 안 할지 생각해야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두 가지, 욕심, 교만, 이 두 가지를 계속해서 넣어줘 우리로 하여금 결국 죄짓게 만들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끌어가는 것입니다. 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한번 믿어보시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 믿을 수가 있어요? 내 마음 나도 모르는데 어떻게 이 마음을 믿고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성경은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커럽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마음이 가는 대로 살아서는 안 돼요. 우리가 절제하지 못하고 이 마음을 가는 대로 우리 육체의 정욕대로 이끌려 그냥 그렇게 살면 결국 육체로부터 썩을 것을 거두게 되고 결국 패망하고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자문에 보면 참 지혜를 많이 말해요. 성경에서 너희가 모든 것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옆에 사람은 인사합니다. 당신의 마음을 지키세요. 여러분이 마음 컨트롤, 마음을 지키는 일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정신이 차리고 살아야 된다. 마음이 빼앗기지 않아요. 내 마음이 사탄에게 놀림당하지 않도록 내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저 자기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한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아요.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 마음을 다 해놓고 무방비 상태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 적들의 공격을 그냥 죽고 마는 거예요. 마음을 절제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마음 가는 대로 살아서 그 다음에 우리의 감정을 절제해야 돼요. 감정은 좋은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모든 감정들, 기쁨, 슬픔, 미움, 근심, 염려, 두려움, 분노,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고 화낼 때 화내고 미워하고 이 우리 주인 감정이에요. 그런데 우리 감정대로 살아서는 또 안 돼요. 이 감정도 적당하게 조절이 되요. 이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감정을 절제하지 못하면요 큰 사고가 친다는 거예요. 화를 당하게 됩니다. 염려도요 적당히 하세요, 여러분. 염려와 근심 안 할 수가 없지만 염려와 근심이 지나치게 되면요 우리의 복도 사가지만 우리의 뼈를 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염려 꼭 적당히 하세요. 이 염려 근심하는 것도 딱 여기까지 꺼내야 돼요. 계속 그냥 근심하게 되면 밤잠 못 자게 되면 결국 뭡니까? 그것을 내서 우리가 그냥 인생 망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노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화낼 때 있어요. 분노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분노도 적당하게 조절해야 되지. 그걸 하지 못하면 결국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상처를 주고 큰 화를 일으킵니다.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 있잖아요. 분노 자결이 안 되는, 이 분노 조절이 안 되는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이 언제 그것이 터질지 모르니까. 한번 터지면 끝나는 거죠. 미움도 마찬가지예요. 미워하는 감정, 사람을 미워할 때 있잖아요. 미움의 감정도 그냥 가만히 그걸 절제하지 못하면 이 미움이 커지면요, 이게 정오가 됩니다. 근데 이 정오가 막 커지면 그걸 컨트롤하지 못하면 이게 뭡니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가인 보세요. 결국은 살인에까지 이르는 것이 이게 미움이라는 감정. 작은 미움이 커서 결국은 그것을 잘 조절 못할 때 사람을 죽이기까지 합니다. 분노와 미움, 이 감정을 잘 절제하시는 저와 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 행동을 절제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보고 듣고 말하고 먹고 마시고 쓰고 하는 그 모든 것은 절제해야 돼요.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오늘 우리 교회에서는 여러분들 우리 각 사람이 이 행동을 절제하지 못하고 내가 느끼는 대로, 내가 보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먹고 마시고 그렇게 행동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모두가 다 여러분 한 대로 느끼는 대로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할 말 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행동 다 절제하지 못하고 하게 되면 질서가 없어지는 거죠. 질서가 없을 뿐 아니고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 생활도 우리 모든 사회 생활이 절제 없는 행동을 하게 되면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특히 우리가 절제할 것은 우리의 말입니다. 우리의 지체 중에서 혀를 제어하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의 언어 생활에 절제가 있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이 우리의 입에서 뱉은 그 말이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사람을 살리게 하시는 능력과 권세가 말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지 못할 때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공동체에 큰 해를 끼치게 되고 결국 무너지게 하는 것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한 절제하지 못하는 인생의 삶이나 절제가 없는 신앙생활의 결국은 실패요 패망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알고 경험한 대로 이 절제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작정한 때에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도 감정도 행동도 조절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구태여 그것을 성령의 열매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절제는 우리 인간의 힘이나 의지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성령의 소욕이 내 안에 들어와서 지배할 때 모든 육체의 욕망과 소욕을 거스르고 지배할 때만이 비로소 육체의 욕심대로 살지 않고 절제하며 살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이 결론적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하기는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서 오늘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의 삶이나 우리의 인격 속에서 맺음을 통해서 주께 영광을 세워가시는 성령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간일이 축원합니다.